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고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지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전에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내용이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좀 다른 또 이렇게 잘못 기록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오병이어와 기적과 같은 그런 흡사한 기적을 주님이 다시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오병이어 기적과 다르게 이렇게 따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하면서 그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참석한 숫자와 기적의 내용 그 숫자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전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내가 불의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베풀어 주셨고, 그런데 이곳에서는 사병이어 기적에서 여기서는 칠병이어지요. 보리떡이 다 7개입니다. 칠병이어 기적에서는 또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러면서 그 집회가 여러 날 계속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3절에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유대 지역에서 베푸신 기적이라고 하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 지역의 광야에서 이렇게 4,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천국은 잔치로서 비유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잔치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많은데요. 이 천국잔치에는 유대인만 초청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초청을 받는다. 이방인에게 또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똑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똑같은 이런 주제에 대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비슷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또 4절에 처음 일을 대하는 것처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넣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슷한 말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이 있다고 말하고요.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또 떡 7개를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생선,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게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몇 강주를 거두었죠? 5,000명 먹이시고 12강주를 거두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4,000명 먹이시고 7강주리를 거두었다. 여기서도 이제 4,000명이지만 상당히 이제 노약자들 또 여인들과 포함하면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이적을 베푸는데도 제자들은 이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히 다른 기적으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고 있고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내일 우리가 발표 본문에 보면 그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렇게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또 이전에 있었던 은혜와 기적을 자꾸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을 데리고 같은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전보다 믿음이 떨어지고 때로는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주님의 기적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서를 보면 구약의 이제 전체적인 사상을 지박하고 구약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신명기에 집약이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왜 경거망덕하고 왜 우리가 불신앙 무슨 일이 닥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반응을 하냐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전에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살아요. 그래야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지 않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가는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 부족하고 믿음 없고 배은망덕한 우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비슷한 일들을 또 행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반복이다. 성도의 교육은 반복이다. 그러니까 교육은 반복이에요. 제자 훈련도 반복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신명기나 구약 성도들 가르치는 것을 보면 이 쉐마도 보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밭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또 했던 말 또 안 해 그러거든요. 애들도 사춘기가 되어지면 어렸을 때 착할 때는 안 그런데 어렸을 때 순할 때는 안 그런데 좀 커져서 이 사춘기나 좀 약간 뺐다갈 때가 되면 잔소리 듣기 싫어 했던 말 또 안 해.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성도들도 아이고 자꾸 했던 말 또 안 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자꾸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들이 반복해서 새겨져서 그것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한 번 듣는 것을 한 번 말씀 듣는 것 가지고 잘 기억하고 새겨서 신앙생활 잘한다면 우리 이렇게 자주 예배드리고 자주 성경 보고 자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들으면 잊어먹고 계속해서 망각하기 때문에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귀로 들었는데 그것이 행함까지 그 말씀을 깊이 담고 다니면서 묵상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품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야만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 말씀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귀로만 은혜 받고 그냥 그때 순간 감동받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변화와 우리 신앙의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도 이렇게 받아보면 늘 반복. 이렇게 제가 제자 훈련을 옛날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받아보면 그때 딱 느끼는 감정이요. 반복이네. 기초반에서 했던 것을 조금 살을 붙여서 중급반에서 하고 또 중급반에 했던 것을 좀 더 살을 붙여서 고급반에서 하고 그래서 반복. 처음에는 왜 똑같은 비슷한 것을 자꾸 반복하지 생각했었는데 그게 반복하니까 내 것이 되고 기억되고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슷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힐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주변을 이쪽 저쪽 건너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보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 은혜를 사모하고 3일 동안이나 참 그 배고픈 상황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집회에 참여하고 참 먼 곳에서까지 온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친히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여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표적과 능력이 누가 보는 무슨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것이 그들의 장난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그 표적을 함부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군도에 있을 때 첫 휴가를 줬는데 집으로 가기 전에 그때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원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 첫날 방언 기도를 받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아주 은혜 충만해서 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고려대 다니다가 온 후배가 쫄병이 있었는데 자꾸 나한테 이제 그런 전도를 하니까 자기 앞에서 방언해보고 그런 거 보여주면 나오겠다고.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불신자들이 또 불신자들이 이 마음밭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의도가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을 그런 마음밭이었다면 참 예수님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표적을 체험하고 들은 군중들이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쉽게 말하면 촛불대모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방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표적 베풀지 않아도 이미 자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고향 마을이 섬이어서 교회도 없었지만 교회 다니기 전에도 저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못 만났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 이 자연 만물이 결코 그 어린아이 마음에도 이 자연 만물이 이 우주가 저 넓은 더 파도 바다가 절대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적어서 우리가 주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순수하지 못하고 우리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보시고 표적과 기적과 능력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기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한 도로, 옥토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반복적인 은혜를 주시고 반복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수많은 그런 사연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다시 또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그런 어린아이 신앙으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과거에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고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해가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가는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고 늘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겸손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며 누리며 우리 주님 자랑하고 증거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우리 선교중앙 모든 가족들,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